심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상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 앞에 섭니다. 이 하루가 주의 은혜로 주께서 동행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온전히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참여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사용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나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필요로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말씀을 적당히 지키되
여전히 세상의 욕심 속에 내 생각과 내 뜻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되어져야 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각자의 처소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참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남유다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남유다 왕 요아스, 그런 초반에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말을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 요아스도 좋은 왕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남유다의 왕 요아스의 말년, 통치 말년의 때쯤에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남유다 왕의 요아스와는 다르게 초반부터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아스가 오늘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자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실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던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슬퍼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환경이, 그의 문화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나는 기독교적인 전통과 기독교적인 문화와 기독교적인 배경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영국에 가면 영국에는 우리와 같은 기독교가 아니라 성공회가 있습니다. 그 성공회는 어느 정도 캐톨릭의 주교와 같은 신부와 같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천주교의 중간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성공회는 천주교도 그런 것처럼 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월동에 살면 신월동에 사는 사람이 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은 신월동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를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교회 한번 제대로 가지 않지만 종교가 뭐냐 그러면 나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우리 성공의 신부님이 있다고, 우리 지역을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교구 목사님 누굽니다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가 죽으면요 저 교회 가서 그 누구가 저를 위해 장례를 해줄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 거예요. 문화인 거예요. 배경인 거예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은 따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그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언제 왕이 됐는지,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의 공식,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든지 정직하지 않았든지 이런 내용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뭐 하고 살았는지는 아예 오늘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만큼 그는 왕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엘리사의 죽음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에 했던 이야기예요. 모습은 닮아 있어요. 모습은 닮아 있는데 신앙의 모습도 닮아 있고 신앙의 행위도 닮아 있고 신앙의 말도 닮아 있는데 이게 신앙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신앙의 문화와 신앙의 삶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내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요아스, 성경은 그가 통치했던 세월에 대해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기록도 안 해요. 그 사람은 그저 왕이 됐다, 죽었다, 그게 끝이에요. 그 인생에 왜 그가 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 긴 세월 왕을 하면서 왜 그가 자랑할 만한 거 왜 없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인생의 자랑에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는 엘리사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요아스 왕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였냐? 엘리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아스 왕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는 거예요. 그게 우는 게 거짓으로 우는 게 아니라 진짜 우는 거예요. 왜요? 아람이라는 왕국이 거대하고 그 아람 왕국 때문에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도요, 그가 왕을 하는 동안 그래도 살할 수 있었던 건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도우셨단 말이에요. 왕은 참 그랬어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요아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군대가 있고 마병이 있지만 사실 그것 갖고는 이방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죽게 생겼잖아요.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옳은 얘기하면 듣기는 싫지만 그래도 자기가 살려면 엘리사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가, 주변에 리더들이 예수 잘 믿으라고 하면 아유 내가 살면서 어떻게 그걸 다 지키냐고 말하지만 급할 때는 우리 하나님 찾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신앙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가 군대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이방 땅에 비해선 그의 군대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있으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요아스의 병거와 마병은 현재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진짜 군대 말고 엘리사가 곧 절대적으로 병거였고 마병이었어요. 근데 그 엘리사가 지금 죽잖아요.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작위로 무조건적으로 나와서 싸우라고 선동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그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말합니다. 왕이여, 활과 화살을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서는 화살을 잡고 활을 잡고 동쪽 창을 열어서 그 활을 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활을 쏘는 행위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요아스의 고민이 뭔 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게 고민이 아니에요. 내가 왕으로 살려면 엘리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한데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늬만 믿는 자. 그런데 그러한 모습에도 엘리사는 일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하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지로 몰아넣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을 가르치고 선을 행해야지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럽의 십자군 전쟁이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화살을 쏘는, 동쪽으로 화살을 쏘는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이 당신이 아람 군대를 쳐들어갈 수 있는, 아이고 저들이 쳐들어올까 봐 걱정인데 쳐들어오는 걸 막는 수준이 아니라 당신이 쳐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전쟁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싸움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나가는 거지 사람의 일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서는 화살을 들고서 이제 쏘고, 활을 가지고 이제 뭐 하라고 합니까? 화살들을 집으소서. 18절에 곧 집으면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그랬더니 요아스가 시키는 대로 하기는 해요. 그런데 몇 번 쳤다고 해요? 쾅쾅쾅 3번 칩니다. 그때 엘리사가 노하여서 말합니다. 왕이여, 6번을 칠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찾으나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찾는 자의 모습, 하나님을 찾으나 하나님을 자기 필요에 의해 찾는 모습, 곧 죽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조금만 나아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원래 나을 병이었어, 원래 해결될 일이었어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필요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내 삶에 너무 관여하는 건 싫어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열의도 없이 시키니까 하기는 하는 거예요. 왜요? 엘리사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엘리사가 시키는 거니까 하기는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망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25절에 가서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람을 치고 전멸하게 만들 거라는 것이 엘리사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3번만 치었기 때문에 당신이 3번만
그 아람을 쳐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요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그냥 언뜻 보면 회복되었네. 예, 이게 우리가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람을 전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죄를 끊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런데 성읍은 찾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전멸하지 못했어요.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갈, 여전히 세상에 속해버릴, 여전히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지를 남겨두는 신앙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성경이 그의 삶에 대해 어떠한 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었다라는 사실, 엘리사를 부각시키심을 통해서 세상아, 인생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이 너의 진정한 왕이다. 세상의 왕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 세상을 향해 살아가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도 엎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눈물 흘리고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왕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적당한 순종으로 적당히 이루어진 것을 보고 회복이라고 잠시 즐거워하는 인생 되지 말고 진정한 회복,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저 이 코로나가 끝나는 것으로 회복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는 코로나 이전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전멸시키고 진정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따라 눈물도 흘리고 엎드리기도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그러나 언제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으면서 우리의 문화는,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며 살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흥도 없는, 아무런 열의도 없이 화를 그저 무의미하게 3번 내리치는 요아스와 같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이 땅의 복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 그 이름에 합당한 온전히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아람을 전멸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와 같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살아갔던 우리,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걷고 있으나 코로나 이후의 삶은 코로나 이전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해결되어지는, 끊어져 버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누려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롭게 하사, 이 땅 위의 교회들이 지혜롭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람을 위한 일을 하지 않도록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고치시고 주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